안녕하십니까. 구약 원문 성경을 통해서 바탕소리, 일명 알파벳이라고 하는 이 자음모음, 자모가 지닌 소리와 뜻을 공부하는 구약 첫 시간입니다. 신약은 이미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결해가지고 같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에 대한 읽기, 소리내서 읽는 것이 점점 은혜로 자신감이 붙어가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자기 것을 완전히 삼을 수 있도록 제 표현 하나하나를 다 곱씹으면서 그렇게 여기셔야 돼. 처음 만난 분들이 혹시 그냥 자기랑 여러 가지로 다르다든가 또는 이러저런 구실로 그냥 속단하면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소리하는 시간도 아닌데. 아무튼 오늘 알레프, 구약은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음밖에 없는데 모음은 전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알레프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서구 학문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제압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벌써 나라가 없어진 뒤에 서구 학문이 완전히 몰려들었잖아요. 리씨 조선에서 리가 조가들이 쿠데타 일으키면서 결의구 문사철을 변질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못내 아주 다 없애버리듯 해가지고 식민지를 통과하고 전쟁을 거친 지금 오늘날 이후에 서구 학문이 그냥 들어오고 한국 완전히 무식갱갱이로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못난 결례라고 하고 스스로 그렇게 막 그냥 언어 최면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상태가 됐고 또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이단 사이비들이 날뛰는 거로 또 더 그냥 우리 결례에 대한 자세들이 정말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는 때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 여기 지금 창세기 1장 브레시트 바라 엘로이 메타 샤마인 포에타르치 이렇게 이제 이것을 낭독하는데 여기 보니까 알레프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쭉 보면 맨 그냥 알레프자만 보이는 것 같아요. 글꼴은 자음이 글꼴이 22개예요. 그 중에 이런 글꼴을 왼쪽에 붙이면 신, 오른쪽에 붙이면 쉰이라고 해서 23개가 된 거예요. 이것도 다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상용 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명 세상 애들이 전제한 것이니까 그럴싸하기도 하고 또 그 상용 문자라고 하면서 이 알레프라는 거 이제 이렇게 간단히 쓰는 건데 이것에 이제 이름들을 다 붙여놨잖아요. 헬라스 말을 먼저 이름을 붙인 건지 구약 아랍 문자를 먼저 알파벳을 쭉 차례를 정하고 이름을 붙였는지 알 길은 없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어떤 질서를 체계를 틀을 만들어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악용하는 그런 처사인 것을 볼 때 아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온갖 인문학이 됐건 문사절이 됐건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어느 만큼 잘 조심스럽게 받아서 성경 원문이건 번역문이건 해석하고 그런 말미암은 교리 신학체계에 대한 용어까지 또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경 기록 자체에 성경 영감된 말씀 자체에 플러스 알파 요소로 되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있고 참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기록 66권을 과소평가하면서 직통계시 격으로 자기 이러저런 것들을 집어넣거나 또는 특수하게 무슨 예언을 한다, 병을 고친다, 이런 등등의 것을 계시와 동등 내지는 성경 계시에 추가되진 않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구렁이 담 넘어가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것이 실제 세상 믿음살이 가운데 스미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이. 이건 또 육도육이지만 령방면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독소에 딱 물들게 되면은 언제고 이것이 이제 막 점점 자라나가지고 꽃을 피게 되면은 심각해집니다. 어쨌거나 알파벳이다, 뭐 자모다, 뭐 바탕소리다 다 좋아요. 또는 음소다. 그런 것에 대한 태도 또한 그런 바탕소리, 음소에 대한 이 그림, 글꼴이 과연 이게 뭐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브레시트처럼 이게 두 단어잖아요. 그렇죠? 부라는 단어랑 레시트 단어. 부에는 없지만 레시트 여기 알레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알레프를 세계 언어학은 모릅니다. 온 세상 알파벳은 모릅니다. 한글주의자들도 이것을 똑바로 인식을 못합니다. 정음을 알아도 똑바로 그것을 알아야만 이 알레프라고 하는 계시를 기록한 글자를 이루는 음소 중에서 대표되는 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이 되는 거죠. 알레프를 소리를 못 냅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글자의 뜻이 변질될 가능성이 100% 놓이게 돼요. 소리를 깔보게 되고 그러면 역심리로 글자에 지나치게 부담을 갖게 되면서 진취하게 돼 있어요.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지 사람은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접촉하려면 우리가 소리 또한 소리를 글자로 만드는 그 자모라는 알파벳을 아는 만큼 이 딴 나라 글자 중에 이 성경 특별계시를 기록한 문자를 알게 됩니다. 참 이것도 고약스럽기도 하고 웅숭깃기도 합니다. 세상 문자, 세상 말글을 보면은 완전히 다 썩어 문드러졌죠. 첫사람 꼬꾸라진 뒤에. 그 대표 증거가 살인사건부터 해서 노아흐 사건, 그 앞서 카인과 헤벨 사이의 살인사건, 그런 등등으로 다 이미 나타났고 노아흐 이후 바벨에서 온 세상의 혈랑, 입술이 하나다.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근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다 흩어버렸어요. 권능으로. 그게 이제 이른바 바벨이라고 하잖아요. 바벨. 발랄에서 온 거예요. 발랄에서 바벨. 완전히 그냥 흩어지고 헷갈리게 한 거. 갑자기. 그러니까 그 공사가 중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배려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걸 믿되 세상 모든 서양 중심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양 알파벳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대한민국 언어와 그 글자가 그렇겠지 하면서 이게 속아 넘어가기 십상해요. 신자일수록 더 그 모양 그 꼴에 빠질 가능성이 더 롱합니다. 자, 우리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배달결핵이 주신 정음은 최초가 BC 3897년이니까 작게 따져도 6000년. 소급해서 그 배달나라 이전에 있는 선사 문명을까지 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과정은 잘 나타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정음의 원리로 우리 언문이 나타났는지는 그 전 역사는 우리가 그냥 신화로 돌리는 거죠. 역사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언어 문자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 즉 역사 이전 시대다. 다시 나온 문자로 이렇게 확립되기 전 문자 이전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문명사에서 표시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현존 모든 알파벳을 다 동원해도 우리 배달결의 그 글자, 정음으로 된 그 글자를 보면은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알파벳이 달려들어도. 그만큼 근본이 다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고리버 중에서도 가장 아주 원시 고리버다. 이 알타이어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언어학 세계 서방 아이들이 그렇게 평가절하 내지는 그것을 부정하는 따위로 규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식민지인 줄 모르는 식민지 문자인 한글이라고 하는 것 배후에서 서구 알파벳이 식민지 알파벳이 우리를 짓이기기 때문에 우리 정음이라든가 우리 고유어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거짓말 또는 뭐 각색 조작하는 그런 것으로 배워서 자라오고 있는지 최소 백수십 년 길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우리 성경, 원문 성경을 똑바로 알 적에 서구 아이들이 똑바로 알 수 없는 알파벳 망가진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이 알레프라는 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알레프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짝퉁들이 모음도 없는 걸 이제 여긴 아자 붙이고 애자 붙여서 알레프라 이렇게 말한 것을 지나잖아요. 원문에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알라프라고 했건 말이죠. 그렇죠? 또는 뭐 알레프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이거를 빌려서 세상 말로 속이는 말로 알레프라고 이걸 첫 글자 위치에 놓고 알파벳 23개 중에 이걸 제일 꼭대기 놓고 알레프가 뭐 손대 이게 뭐 즈문 천인데 이게 뭐 힘인데 하면서 그 어떤 상형 말장난 점쟁이식으로 미신같이 그렇게 해대는 일을 한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짝퉁들은 요거 이렇게 꼬부림 요거 하나하나도 다 뜻과 이런 걸 넣어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것이 에돔 족속인 현대 이스라엘 그거 에돔 족속 유목민 짬뽕들이 그렇게 갈아치워서 자기네가 유대교를 계승한다고 이것을 그냥 오늘날 완전히 그냥 왁자하게 하는 거예요. 이 큰 속임이 원문 성경 방면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소문 따라 원문이 더 이제 권위가 있다 해가지고 선점한 자들이 혹세 무민하는 것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보수파들이 개혁파들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서 뭐 말로만 성경 오직 성경권위 뭐 성경부호 원문도 모르면서 안다고 해도 서방 애들이 원어 방면 모든 거 뭐 문법 사전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섞어내가지고 뿌려놨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알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하며 특히 일반은 정처제에서 배달 문명사 배달 문사처를 통해서 우리 정음의 원리를 된 우리 고유어를 잘 알아야만 해요.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깡그리가 다 전적으로 부패됐으니 오직 성령님이 이끄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셔야만 한다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서구 애들이 천원대로 그냥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길길이 뛰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문관이 적어도 글자가 있는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는 대신요 앞에 글자의 모음을 보상해서 길게 뽑아주자. 길이로 그냥 땜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레프가 지닌 근본 뜻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시트가 이게 처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올려놨다 이거예요. 그 번역어가 맞든 틀리든 이 글자 하나하나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네가 원조라고 하면서 가짜 이스라엘 짝퉁 유대교가 너무너무 심각한 인본주의의 교묘함이에요. 신앙을 가장한 구약을 앞세우는 그 속임으로 구약이 짝퉁 유대주의 겁니까? 아니올시다예요. 성도들 거예요. 믿는 사람들 거라고요. 최초 원본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돼가지고 가르쳐졌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번역이 또한 이루어져 왔는가? 번역이 올바로 된 번역은 아주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해지지 않아요. 원본 자체 최초 거도 전해지지 않는데 올바로 번역된 것이 전해지겠습니까? 엉터리 번역들이 권위를 붙여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습니다. 올바로 번역된 건 다 파편 쪼가리들밖에 역사에 그냥 유물 내지 표현된 뭐 낱말 몇 자만이 기록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뭐 사본 운운하면서 또 이제 헛소리 자기네들 거짓된 것을 사본을 운운한 것을 아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 원문이다 뭐 라틴 역번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뭐 생색을 내는 짓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태가 이러한 것을 놓고 알레포를 뭐라고 말하냐? 걔네들식으로 걔네들의 전제식으로 목구멍 소리다, 후음이다, 거츄럴즈에 속한 것으로 표현해요. 그게 뭐냐? 목구멍 소리. 목구멍 소리가 목구멍이 위에서 보면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늘이다. 뭐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훈민정음 해례에 있는 것들을 말들을 한답니다. 그게 뭐 맞건 틀리건 간에 아무튼 목구멍이 환히 열려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것을 뭐 현미경 가지고 잘라봤나 또는 어떤 특수 사진 촬영을 해서 확인했나 그렇게 했든 말았든 말이에요. 그거 했으니까 더 이게 맞다. 그건 이성주의고 과학주의고 실증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뭐 도움도 되겠지만 절대는 아니니만치 나중에 그 실증주의에서 헛소리 쓱 놓고 똑같이 실증주의라는 한 통 속으로 놓고서 그 거짓말을 부려서 그걸 받아들이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 수법은 간교하고 예측불허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자체를 또 글자로 된 책을 아주 우상시하는 성경 우상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끔찍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너무 서론이 길죠.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을 현존 딴 나라 알파벳으로는 말할 수 있는 알파벳이 없어요. 한글은 뭐 신용은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이 한글이 바로 정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알레프에 해당하는 우리 음소 자음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터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제가 달라요. 한글이라고 하는 그 글꼴 24개의 전제랑 세종이 간추려 놓은 더 많은 게 있었는데 그때 특수한 목적으로 간추려 놓은 28개가 전혀 다르다. 비슷한 소리 내죠. 왜? 같은 결의를 전제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 100%가 다 배달결의 DNA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또 증거들이 있고 많이 잡아서 뭐 3분의 2 절반쯤이나 될까 이것은 많이 쳤을 때고 저는 절반도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우리 제 나라 조상, 제 나라 문사철, 문명 전반에 대한 태도를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너무 세상 욕심이 크고 신자라고 교회 속한 사람이라고 할수록 더 이 나라와 이 교례를 졸로 보는 아주 서양을 아주 우상으로 보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성경관인데 말입니다. 자, 그걸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알레프가 무엇이냐고 할 때 이것을 자기네 문자로 알파벳으로 음소로 바꿀 수 있지를 못해요. 이거 우리나라만 이응자로 바꿔요. 이른바 언어학에서는 제로 칸사는에서 공자음이다 또는 영자음이다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써요. 있긴 있지만 모르겠다. 소리를 모른다는 거야. 소리를 모르면 근본 뜻을 압니까? 몰라요. 다른 나라 알파벳을 이것을 눈에 보이게 그리지 못하는데 희한하잖아요. 두려운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세종은 이런 목구멍 방면에 가장 역사 이래 그렇게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생각해도 뭐 세종이 모든 걸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 결여를 완전히 변질시킨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한편. 아무튼 알겠건 모르겠건 그 15세기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그 전 역사까지 근본 6천년사를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세종의 작업만 해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걸 잘 받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 받으면 한글쟁이에 아주 빌미를 주게 돼 있어요.
걔네들도 말로는 세종의 뭐 후민정 하면서 정음자가 바로 오늘날 한글이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구랭이 담 넘어가는 논리로 다 꼬마 때부터 학교에서 가르쳐 버리잖아요. 훈민정음이 고 한글. 이런 거짓말, 천하의 아주 악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알파벳이 엉망진창인 결애들은 더 부풀려가지고 자기네께 최고라고 속이기에 바쁜데 찬란한 것을 다 엎어버리면서 일제를 앞세워서 영미아이들이 식민지를 영원히 아주 고정시켜 버리려고 만들어놓은 이러한 문자, 역사, 사상체계가 변질됐는데 우리 게 없습니다. 오늘날. 있어봤자 흔적이고 박물관에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짝퉁들이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응인데 이게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근데 글자가 있잖아요. 여기 구약에도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 바로 이게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구약을 우리가 역사 이래 세상 유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결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승부는 끝났어요. 근데도 아직까지 그냥 서구신학 수입에 목을 메고 있는 한국교회란 웃기는 얘기인 거죠. 로마주의, 개신주의에 지금 따까리에 그냥 종교 통합을 해서 방방 뜬다는 사실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이응자예요. 그럼 이게 모음이 없다 하는 걸 이런 슈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말하면 이거 지금 모음은 사실 거론의 값어치도 없지만 나 좀 간단히 언급하겠지만 이건 소리 안 나기 때문에 우리말에 있는 정음에 있는 의자 붙이면 돼요. 한글 말고 정음에 있는 의자 명백히 붙이면 그럼 이게 부가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리을에다 이게 긴 애자니까 레 이거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이렇게 음절 마지막에서 이걸 지워버려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동그라미 위에다 이거 으라고 읽으면 돼요. 한글엔 이런 게 없어요. 있는데 해야죠. 변질시킨 거예요. 변형시킨 거라고. 이거 자체를 말살시켰어요. 모음에 있는 모든 알파벳의 근원인 R의 R자를 없애버렸고 그 뒤 이걸 또다시 없애버렸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그 근원인 R의 아자랑 R의 아가 아니고 R자예요. R 뜻이 R을 아자로 내고 그 다음 이거 하늘을 가리키는 이거예요. 천지인을 전제로 한 원방각의 원리로 된 이걸 갖다가 말살했어요. 변형시켰다고 있긴 했지만 딴 거로 아주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모음 중에 세종이 그린 것 중에 이 꼭지 있는 그렇죠. 이렇게 이걸 꼭지란 말도 웃기지만 이런 이응자 이건 울림소리예요. 이게 여기 아자라는 걸 이제 붙여서 이걸 아라고 읽는다면 이거는 아가 돼요. 받치를 보게 되면 앙이 돼버려요. 이게 앙이 돼버려요. 근데 이거 없애버렸어요. 이걸 없애고 대신 요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앙짠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건 소리가 안 나는 건데 왜 이걸 안 그립니까? 꼭지가 있었어야 되는 걸 이걸 없애버린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버렸는데 이것도 없앤 것만 아니라 이것까지 없애버려서 변질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응자 소리가 납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던 건데 이응자도 없애서 이것도 없애서 무슨 세종 때 만든 자음이 17개 중에 뭐 3개 빼고 지금 14개 이거 이 말 자체가 뻥이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책이 없어요. 꼭지 있는 이응만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요 이응자도 없애버리고 또 뭐예요? 여린 히읗이라고 등급하는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이 후음을 완전히 왜? 서구 아이들은 후음이 망가져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H자가 있고 뭐 R 사운드로 쓰고 몇 가지로 쓴다고 하지만 그냥 쓰는 거 왜? 자음이 걔네들은 소리 내려면 반드시 자음이 앞에 나오고 하나가 그 뒤 모음이 하나 나온다니 근본 한 자음 한 모음도 깨졌지만 자음을 좌우간 앞에 내세운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음 앞에 뭔가 성경들에서 이런 거로 표시했고 현대어들도 뭐 어디는 뭐 H자 붙이고 어디는 또 뭐 R자 붙이고 아주 난리 버거지예요. 현대 알파베트들이. 그냥 소리도 안 내. 뭔 뜻인지도 몰라. 이게 바로 성경 원문 비평의 자유주의자들이 서구 엉터리 알파벳을 못 넘어서는 자들이 원문을 그렇게 손질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 원문 글자든 신약 원문 글자든. 오늘 요거만 하나 확실히 잡아도 비판 안목을 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원문 똑바른 선생과 똑바른 책 설명된 것이 아니면 배우지 마세요. 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도 버림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 1.1획을 더하면 끝장나는데 원문에 너무나 더하고 뺀 것이 허다한 거예요. 그런 전제가 있고 그런 거짓 신학으로 이끌고 돼 있고 세상과 짬뽕되고 사탄의 노예를 만드는 식민지를 만드는 이런 언어 장난을 지난 2세기에 지난 200여 년 동안 온 세상 나라의 알파벳들을 다 한 통 속으로 손질을 했어요. 위한답시고 더 손봐준답시고 더 아주 멋있게 만들어준답시고 자기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식민지 경영한 제국주의자들이 서구 유럽의 귀족들 돈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이 짝퉁 유대주의랑 로마주의가 결탁을 해가지고 온 세상을 최소 200년 이상 그러니까 개혁자들 뒤에 17세기부터 온 세상을 16세기부터 온 세상을 완전히 그냥 석권해온 거 우리가 알잖아요. 400년사가 너무나 캄캄해서 중세천련하지만 그 이후 잠시 개혁자들 통해서 찬란한 빛을 던진 뒤 더 흑암의 권세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세계에 대한 안목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신학을 하는 아니면 걔네들이 망쳐놓은 이 원문 들어섰다간 끝장나요.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음이 뭐 모음 쳐놓은 걸 인정한다고 해도 이 으자예요. 으자. 이것도 이거 바라라고 읽잖아요. 요게 원래는 짧은 아자인데 요게 이제 알레프가 소리를 있지만 못 내니까 여기 소리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짧은 아자를 긴 아자를 한다고 이렇게 또 이것도 이 파타 으자를 카메츠로 만든 거예요. 이걸 파타라고 또 각각의 모음 부호도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속임수예요. 속임수. 자음도 이름이 없는데 자음이라는 알파벳 22개로만 되어 있는 건데 하나는 발음을 또 갈라서 23개 됐는데 모음은 글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거는 히레, 이건 뭐 파타흐. 이거 가짜 유대주의예요, 이거. 그래서 혹세 무민하는 거예요. 어떤 그 틀에 가둬가지고 이런 법칙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원문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죠. 자기네들만이 해놓은 것을 하려면 이런 많은 학술 용어들, 원문 용어들, 규칙들 이런 것을 해야 이것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알파벳도 엉망진창인 애들이 그 세상의 엉망진창을 알지도 못하는 더러운 것들이 원문 성경을 원문 비평을 한답시고 사본학을 한답시고 뭐 서기를 한답시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가 그냥 일명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돼요. 알파벳 23개 하나 묶으면 22개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조금 나오는 것도 있고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개수를 다 센 그 엉터리 랍비, 짝퉁 랍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알레프라는 이 음소가 몇 번 쓰였는지 그거 아마 인공지능 돌리면 금방 나오겠죠. 이미 뭐 인공지능이 원문을 접수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자가학습을 하고 있겠죠. 끔찍한 얘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아 넘어갈 사람 속아 넘어가면 되고 우리는 그런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죠.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믿음으로 분별해내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라라고 한대. 이거 무시하는 거야. 그냥 소리가 이까지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보강해준다는 주먹구구식의 이 방식을 여기에
덧붙였어요. 가감범죄올시다. 바라 으라고 읽어야지. 여기 뭐 모음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모음이 5가지로 못 박아놨잖아요. 아, 에, 이, 오. 그걸 가지고 뭐 서구 성악부터 해서 뭐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음 자체가 근본이 다르고 어마어마한 모음 소리를 글자를 가지고 있는 유일민족이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 에, 이, 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 알레프에 대한 인식이 우린 있어. 이게 하늘이라니까요. 하늘이요. 하늘. 원꼴이잖아요. 원꼴. 하늘.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네모꼴이 있잖아요. 땅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방이잖아요. 방. 또 세모 있잖아요. 세모. 서 있다는 거. 사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원, 방, 각. 이 삼재로 돼 있어요. 우리 정음의 자음이 말이에요. 모음은 이제 천지인, 그렇죠? 천. 이게 놓여 있는 땅이잖아요. 지. 서 있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건 천지인이라고 뭐 그렇게들 말하고 세종도 그렇게 말했는지, 아무튼 예? 해례본 언해본에 있는 걸 참고할 때 이거 하늘, 땅, 사람, 원, 방가, 이것도 역시 천지인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천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음이 우선한다, 모음이 으뜸이다 하는 게 유일한 알파벳으로 배달결의 정음론이에요. 이걸 이제 뒤늦게 세상 언어학에서도 터득은 했어요. 1980년 무렵에 소리가 내는 그 성음의 체계가 바로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중성을 핵이라고 핵. 뉴클리어스. 초성을 온 세트라고 불러요. 온 세트. 종성, 즉 받침. 우린 초성, 중성, 종성으로 합자해가지고 성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코다라고 해요. 코다. 여기에 바로 이제 또 의미소라고 해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 모음이 그 음절에서 소리나는 뜻 가진 가장 최소의 글자인 한음절, 거기서 핵심이 모음이에요. 모음. 어미모를 갖다가 쓴 건데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는 것이 상용으로 한 애들과 사전에 보게 되면 이게 알레프라고 하는 거 있죠. 알라프. 이게 숫자 중에 무한에 가까운 그걸 나타내는 천이다. 단어 중에 뜻이, 또는 이것이 이제 짐승들 중에 소다. 이 알파벳가 몇 개 안 되고 모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단조로운 언어예요. 이 아랍 문자가 단조롭다는 건 나쁜 뜻만이 아니고 순박성이 있는 거예요. 즉 꼬마들스러운 소리란 말이에요. 꼬마들스러운 말이에요. 이 구약 문자가. 그것에 비해서 세상 헬라스 글자는 좀 복잡해요. 근원 출처도 불명하고 다민족, 다문화 언어에 속한 것이 헬라스 문자예요. 짬뽕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엉망진창 그냥 땜빵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것이 세상 헬라스 문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 사상, 기계식의 어떤 방식, 강제 문법을 들이 넣어서 만든 것이 이른바 한글 번역으로 헬라어다, 히라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대단한 것처럼 속여낸 거예요. 무슨 헬라 철학이다, 헬라 문학이다, 어쩌고 저쩌고. 유치한 거예요. 배달결의가 최고의 문자라면 최고의 문명을 일군 거예요. 걔네들이 아마 우리 거 훔쳐가서 자기를 원조로 삼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역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기를 원조로 삼은 그 내용을 말한다고 할 때, 오늘날 그러니까 독불형이라고 하는 서구 유럽 세력이 아주 훔쳐가가지고 자기를 원조 삼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겠냐고요. 한두 가지겠냐고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정답을 아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이 진짜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말하는 신 말고 여러 가지를 보면 성경에 있는 기록을 우상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배달결의
6천년 문명사의 그 찬란한 것을 문사철 방면에 있는 걸 서구랑 견주면 뛰어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만소이다. 일반 은총 처주를 견진다고 할 때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고요. 근데 다 그거 아주 왜곡시키고 없애고 와전시켜가지고 그냥 잘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식민지 최소 150년사 확대 600년사의 비극일 시대. 이건 우리 배달결의 비극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의 비극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도 정말 심각한 과오가 집어넣어 있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하자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튼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이응이라는 자음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알레표가 이게 자음이고 모음이잖아. 참, 두 개의 자음이죠. 그럼 이게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이응자에다가 걔네들이 만든 걸 인정한다고 쳐도 우리가 임시로 빌릴 수 있다고 쳐도 에에다가 뒤에 티읕이잖아요. 티읕. 근데 음절 마지막에는 이 슈바량거 안 쓰니까 여기 트라는 걸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걔네들은 읽지 못한다겠죠. 우리 이걸 에트라고도 읽고 초성, 중성, 종성 원리로 엣이라고 읽어요. 엣.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는 건 소리가 명료하다는 거예요. 표기가 이게 꼬였다. 자모로 돼 있지도 않고 자음, 머음. 이건 이미 소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음소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표기하는 문자가 똑바로 됐겠냐. 엉망진창. 그래서 표기법, 철자법을 서구 아이들, 세상 아이들은 굉장히 중시해요. 자기네끼리 그렇게 정한 거예요. 피차. 자기네 나라 그 동시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문법 규약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리가 듣기 싫은 걸 그럴싸하게 듣기 좋은 것처럼 하니까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이 된다듯이 자꾸 하니까 그게 멋들어져 보이는 거예요. 왜? 영어 소리 들어보세요. 투박한 영어 소리에서 미끄러운 미어 소리가 이게 발전입니까? 부패고 타락이고 배교의 앞잡이 언어인 거예요. 언어학에서 가장 핫발이 글자가 영자에서 미자로 된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이 또 이제 많이 갔는데 이것이 이응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의 알레프랑 신약의 알파가 같은 자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흔적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 봐도. 근데 이걸 모음으로 갖다 둔갑시켜버린 게 헬라스 문명의 사기예요. 사기. 알파벳 자체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가장 누클레우스 핵심이라고 하는 모음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이게. 헬라스로 모음 체계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 에, 이, 오 5개밖에 없잖아요. 모음 체계예요. 서구 문명의 한계라고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어둠의 권세인, 흑암의 권세인, 공중의 권세자면 사탄의 역사가 문명사에 아주 바닥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놓치지 않고 파악해서 박살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알레프 이거 한 글자를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순서에 알레프베트지 이걸 앞에 뒀다고 이게 무슨 그 근원이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배달결에 그 하다못해 해례, 후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것에 써 있는 이 자모 간만을 조금 봐도 게임이 안 돼요. 서구 언어학과 서구 음소관이, 알파벳관이. 우린 그게 다가 아닌데 말이죠. 한번 구약 우리 알파벳 발음이나 한번 합시다. 우리 이름은 인간들이 써놓고 순서도 인간들이 한 거. 이건 세속주니까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것도 안 하면 또 우리를 또 깔벌까봐 말꼬리 잡을까봐. 알레프 걔네들 식입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레트, 해, 와브, 자인, 히트, 티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어인, 페, 짜데이, 코프, 레이슈, 신, 신, 타브. 걔네 식으로 읽은 거예요. 조금 우리말 언문식으로 정음의 소리책으로 읽어볼까요?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히트, 티트, 오드, 캅,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이건 조금 이제 우리 정음식으로 삼성일체, 초성중성, 종성체계로 읽은 거예요. 걔네들은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거예요. 원문은 배우는 사람들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나라 것이 아니고 바른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자, 하늘 문자예요. 오늘 알레프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복습하시고 자료들을 찾아보시고 꼭 신약과 같이 이 소리와 뜻이 구약 잠어, 신약 잠어의 뜻을 잘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